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탈출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애굽에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여정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그 시험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사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는 것은 무슨 위치를 외우고 뭐 순서를 외우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라는 말 그대로 쓴물, 도저히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모습은 어떤 거였죠? 원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뭘 시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고통의 자리로 인도를 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먹을 수 없는 그 쓴물,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광야의 이 여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살기 좋은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키우지 광야에서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의지할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기댈 게 있으면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인간이 신앙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자, 광야에서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건강하면 뭐예요?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데 오직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었더라. 자, 지난 시간에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온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0km 정도 가니까 어디가 있어요? 엘림이 있었죠. 엘림에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주셨다고요? 12 오아시스랑 70 종려나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그늘막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 시원한 오아시스 물로 그 갈증을 해소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첫째, 야, 방금 10km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수치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죠? 조금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림에 좀 더 머물고 싶은,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예.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마련되어 있고 그 광야를 가보면 정말 물을 찾기는 거의 어렵고요, 그늘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 제공되어 있으니 얼마나 거기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본능적으로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몸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풍요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엘림에서 떠나 어디로? 시내산 사이에 어디로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신광야로 이제 출애굽기 보면 광야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그냥 영어의 그 씬 발음을 그냥 신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광야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광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또 사건이 생겨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왜?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오자마자 처음에는 목마름으로 원망했죠. 근데 이제는 뭐로 원망합니까?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실 목마름과 굶주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죠? 물을 못 먹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한 번, 등산 가서 한 번, 또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번, 한 3번 정도 정말 물을 못 먹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나서 어떻게 먹었냐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땀을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왜냐하면 막 타들어가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땀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배고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와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을 들어보면 야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요. 그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 걸 보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밥이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냥 가득 그냥 뭐 반찬도 없는데도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배고팠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원망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근데 이 원망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원망합니까? 40년 동안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문제를. 원망은 죄의 결과예요. 자, 죄에서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줬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원망의 죄에 갇혀서 산다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죄가 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도 죄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은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딱 들어온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서로 원망했잖아요. 네가 먹자고 했잖아. 네가 먹자고 했잖아.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걸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달랬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잠재워 놓고 갈비뼈 내 허락도 없이 뽑아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원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원망은 심각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은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성질이 나빠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래서 신세 한탄도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내 팔자를 누가 창조하셨으며 나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가정에 보내시고 이런 곳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세 한탄해서는 안 돼요.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돼요. 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시험하죠. 예, 여러분, 원망의 문제는 말하에서 해결되는 그런 성질의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생 간다고요. 평생. 40년을 원망의 죄를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죠.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고기 먹던 것이 그리워서 다시 죄의 노예로 되겠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이 말.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를 주시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안 참으세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세요. 죽이시고 문둥병 들게 하시고 하신다. 그래도 원망의 죄를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망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게 습관돼요. 불평이 늘 습관된 사람은 뭘 해도 불평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불평이에요. 이걸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떼어내지 못한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시험? 즉 믿음을 세워주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열매를 딸 수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먹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세요? 하늘에서부터 주시잖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뭐 땅에서부터 솟아나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에서 주실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주실까요? 이 만나를. 예? 다른 방법으로 주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늘에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얘기냐? 사면이 다 가로막힌 것 같고 도저히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늘을 봐야 된다. 하늘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은 초월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뭘 심어라, 뭘 가꿔라, 뭘 따먹어라가 아니라 초월적 방법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 초월적 방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늘만 쳐다보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공급받아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의지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통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라의 그 원망과 불신앙을 그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깨우쳐서 믿음이 좀 성장했다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올바른 반응, 굶주림의 고통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 살릴 능력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굶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셔요.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만나를 다 그 가정으로 배달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배달의 민족보다 더 정확하게 쿠팡 새벽 배송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장막 앞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게 하세요? 날마다 광야로 거두러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둬와야 돼요. 뭘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그냥 새벽 배송처럼 그냥 문 앞에 딱딱딱 갖다 주시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택배 시켰는데 택배 가서로 저 에코공원까지 나가라 그러면은 아마 입이 대빵 나올 거예요. 그죠? 귀찮아가지고. 예. 근데 왜 그러실까요? 만나를 통해서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능력이 하나님 아침밥을 차려줄 것을 믿사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날마다 성실하게 거둬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 근면성실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면성실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정말 올바른 신앙인은 절대 게을리 살 수 없어요. 올바른 신앙인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절대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때 거둬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건 바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해야 돼. 매일같이. 그렇죠? 이 만나는 걷어서 내일 일하기 싫어서 귀찮아가지고 이틀 분씩 걷어가지고 딱 오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다 썩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가치를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야, 일 안 하고 좀 편히 먹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불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만나를 하나님이 차려주시면 거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차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차려야죠. 예. 저도 그게 맛있는지 알아요. 예. 근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공급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뭘까?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한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 주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으니라. 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훈련하신 세 번째가 뭐냐면, 만나를 거두는데 딱 거두는 정량이 있어요. 그렇죠? 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량이 뭐냐면 한 오멜이죠. 한 오멜. 그러니까 오멜은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쌀집에 가면 뭐요? 그 대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토기로 만든 그릇을 오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곡식을 재는 이 그릇이었어요. 그게 이제 종량 단위가 됐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 뭐 4리터 정도, 이제 그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식구대로라고 했으니까 내 식구면 4오멜을 거두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정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거둬서 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그 정량을 정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200만 명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4인 1가구로 치면 가장은
한 50만 명이죠. 그러죠? 그럼 저 아침에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만날 거대로 50만 명이 그 광야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까요? 50만 명이 그걸 다 갔어요. 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곳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겠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준 거라도 누군가는 많이 걷고 누군가는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8절 시작. 오멸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내가 가서 부지런히 걸었어요. 뭐 걷다 보니까 이게 몇 오면지를 모르고 막 부지런히 걷었어요. 여러분, 그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 식량을 공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질서 유지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나 이런 난민들에게 유엔 기구에서 가서 그 구호 식량을 나눠줄 때 무장한 군인들이 옆에 서서 그 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너무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늦게 줄을 서는 순간 저거 못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아세요? 예?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나 저 뒤에서 줄 서고 있는데 그거 못 받을까 봐 그 간절함.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이 거들어 갔는데 내린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을 거예요. 한 오멜씩 딱 거두면 얘네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량으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많이 걷고 누구는 적게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나눴잖아요. 고집사님이 한 오멜 거는데 두 오멜 거뒀어. 나는 반 오멜도 못 거냈어. 아이고 집사님 많이 거뒀네요. 그럼 집사님 아이고 몰라요 하고 갔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많이 못 거뒀네요. 일로 오세요 하고 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왜 남으면 썩잖아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렸다. 이 말씀이 뭐냐,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인용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남은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들이 너무나 굶주리고 굶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이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경제적으로 남은 거 지금 그들 도와라.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궁핍할 때 그들이 부유할 때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한다고요? 평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평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욕심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눌 줄 몰라요. 나눌 줄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교훈과 훈련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언제 실현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인간이 가능해요? 이거 애들도 한번 과자 주면서 나눠 먹으라 해보세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겠죠? 예. 나눠야 돼. 예. 뭘 얘기하다 그랬죠? 예? 아, 그렇죠. 이게 언제 실현됐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영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말세의 참교회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례만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은 남아서 나눌 줄 모르고 나만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죄의 타락의 결과로 원망도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지만 욕심도, 이 욕망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점점점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이게 왜 그러느냐? 타락의 결과예요. 부자도 대물림 되듯이 가난도 대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사회가 어째서 그건 현상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죄의 결과예요. 욕심을 못 내려놓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으라 하고 살 뺀다고 안 먹는데 한쪽에서는 먹고 살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양극화를 달리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이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와 나눌 수 있어야죠. 그것이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우리 교회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누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평등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나눌 줄 모르고, 교회도 나눌 줄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9절 21절에 무슨 얘기냐면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정말 뭐냐면 욕심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욕심 없이. 자, 마지막 훈련이 뭐냐? 마지막 훈련이 뭡니까?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머니 와서 모세에게 권하여. 쭉 보면 뭘 훈련시키고 있어요? 안식일 준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6일 동안은 한 오멜씩만 거두고 남겨두면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벌려서 못 먹는데, 안식일 6일째 되는 날, 제 7일은 6일째 되는 날 2오멜을 거뒀는데 안식일 날 안 썩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노동을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일 하루 더 하면 더 돈을 잘 벌고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안식일 날 학원 가서 공부하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오를 수 있고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만든 창조의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면 행복은 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깨어지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쉬어야지만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학원 안 가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안식일 지키는 학생들은 삶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라 했어요? 영원히. 어디에? 항아리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와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쉼을 누리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성적이 많이 안 나와도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교훈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 보시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건강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민욱 형제님 아직 그 수면 장애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고통 중에 있고요. 또 이 가정이 정말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꼭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민우 형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호모 모친, 우리 서진자매, 우리 정기찬 어르신 계속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건강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